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와 함께 계셔서 평강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1회째 제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에서 나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구역 모임에 참석했더니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일하고 계신 것인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안식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그럼 왜 안식에서 나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셨죠.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안식에서 나오셔서 다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인류의 범죄, 타락 사건이죠. 인간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그 안식에서 나오셔서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입니까? 구원의 일,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름 아닌 바로 구원의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주보를 안 보셨는지 스크린에 나온 설교 제목을 안 보셨는지 하나님의 뭐예요? 행사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행사란 말은 행할 행자의 일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사를 궁구한다 할지라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무엇을 살펴보니 라고 했습니까?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행사가 무엇인가? 바로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행사를 인간이 다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하시는 일이 있고 이 지구상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못할 수는 있습니까? 믿을 수는 있죠. 믿을 수는 있어요. 믿음과 알의 관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또 금방 전자가 뭐였지? 후자가 뭐였더라? 우리가 다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순서가 뭐예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음이 먼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뭘까? 신학, 과연 말 그대로 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과연 하나님을 인간이 연구한다고 다 알 수가 있는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속 시원히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과연 신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럼 뭐하러 신학하는가? 그래서 안셀름이라는 탁월한 신앙가가 신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학, theology는 무엇인가?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시골 할머니하고 세계적인 신학자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믿음이 좋겠어요? 정말 신앙 깊은 시골 할머니하고 또 신앙 깊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다고 할 때 그 두 사람의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이해해서 말로 설명하고 풀어 남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신학자는 그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남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이해에 도달하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우리가 신학을 배웠다고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행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학으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결코 다 해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혜자가 있어서 나는 안다, 나는 아노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아니다. 바로 17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또는 신학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믿음과 알의 순서, 내가 다 알게 돼서 이제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일 다 안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믿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왜? 평생 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한 말 그대로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또 이 지구상 위에, 또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사의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섭리를 가리킵니다.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행성과 혹성이 질서정연한 우주, 곧 코스모스를 이루면서 운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에 가득 찬 행성과 혹성들이 궤도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운행하도록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지구상에 우리가 태평양 가까이 살고 있지만 태평양의 그 거대한 수역, 그 물의 양, 그것이 밀물과 썰물을 번갈아가면서 밀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심장, 이 박동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심장의 박동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는데 내가 넘어진다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사의 두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손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안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사와 관련하여 내가 행해야 될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시편 111편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2절. 시편 111편 2절은 구약성경 886면이죠. 구약성경 886면. 찾으셨습니까? 자, 시편 11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행사가 나오죠.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뭐 한다고요? 연구하는도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과 주의 손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믿지도 않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표류하는 인생들도 많으니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추구하고 궁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거울처럼 잘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행사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연구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게스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행사,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연구라면 두 번째 일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6절.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행사, 주의 행사와 관련하여 뭘 하고 있는지 16절에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6절은 구약성경 870면이죠. 구약성경 870면 시편 90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 모세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행사를, 주의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행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사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행사에 관하여 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 있는 날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사가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 기이하신 역사를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